51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51절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엘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지나 시올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일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경관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의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대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드에를 지나 락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훅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아셀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막과 아라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아나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야 에스테롤과 이르세메스와 살렙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발랄락과 예훗과 무레브랏과 가드림몬과 메얄곤과 락공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센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고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성깁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가길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눈 일을 마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3일 금요일 여호수아서 19장 24절부터 51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좀 성경 읽을 때에 막 혀가 꼬이는 걸 느끼잖아, 그렇죠? 수많은 지명이 나오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한글로 음력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명이 나오지만 계속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이 지명에 너무 이렇게 뭐 스트레스 받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전체적인 지파의 그 분포도에 대한 그림만 그리면 되고 나머지 어떤 지명들은 우리가 성경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체적인
그 지역의 윤곽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어저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므온과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 어저께 나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 이제 세 지파의 그 지역이 나오죠. 첫 번째는 24절 읽어볼게요. 24절 시작.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셀 지파에 대해서 그림이 좀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자, 기준은요, 우리가 갈릴리 이 바다가 어떻게 보면 북방에, 북쪽에, 이스라엘 전체 지도의 북쪽에 가장 핵심적인 그 지역에 구분이 되지 않습니까? 갈릴리에서 여러분 왼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바다가 나오죠. 대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중해잖아요.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지파가 바로 아셀 지파라는 겁니다. 아셀. 해안선을 끼고 있는 길쭉한 지파구나 라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32절 읽어볼게요. 32절 시작.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납달리 어디입니까? 바로 갈릴리 바다에서 이 아셀 지파 바로 옆에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납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상이 되시죠? 이제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바로 옆이 뭐다? 납달리고 그 옆이 바로 지중해를 낀 아셀 지파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여러분 40절 읽어볼게요. 40절 시작.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라고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단 지파는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여러분? 원래는 쭉 내려가지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쪽 지파잖아요. 남쪽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그 지중해를 끼고 있는 조그마한, 우리 같으면 맹장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신체 맹장 같은 것이 단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가 사사기 할 때 단지파 이주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자, 여러분 볼게요. 47절, 48절 읽을게요. 47절, 48절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이 남쪽 지파, 남쪽에 이 해안가에 있는 조그마한 거였는데 이주했다는 겁니다. 올라가서 그래서 뭐요? 레셈과 싸워가지고 그 레셈에 그것을 단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단 지파가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지고 여러분 이제 소위 말한 텔 단이라고 있거든요. 이제 신약 시대에 나오는데 그 하루셈 밑에까지 가가지고 거기 이제 뭐요? 헤르몬산 그 밑쪽으로 이제 이주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아셀 지파 그죠? 그다음에 그 뭐요? 밑에 아까 납달리 지파 단 지파까지. 그래서 세 지파가 완전히 이제 분배하면서 모든 이게 끝났다라는 어떤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며칠 동안 그 지파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결론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자, 땅에 대한 약속, 민족에 대한 약속을 맨 처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창세기 원래는 17장 맨 마지막에 그죠? 그 가족들이 쭉 하면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 주셨잖아요. 그죠? 내가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리고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너의 영토로 주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 대한 약속이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출애굽죠? 출애굽교는 대략 기원전 1445, 6년 이 경으로 신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민족은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40년 지나고
여호수아 공동체가 요단을 지나고 여러 가지 그죠. 우리가 그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은 그죠. 중부, 그다음에 남부, 그다음에 크게 북부 이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이 여호수아서에서 공부했고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19장이지만 여호수아가 24장이 끝나잖아요. 여호수아가 몇 세 때 어떻게 보면 죽게 됩니까? 그렇죠. 110세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도 땅을 공급받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늘 맨 나중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을 때는 그가 죽기 10년 전에 분배를 받습니다. 즉 100세 때 대략 100세 때 받는 겁니다. 근데 그 100세 때가 약 기원전 139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그 하란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그때를 대략 성경학자들은 2090년 정도 하는 거예요. 뭔 말을 제가 하고 싶으냐? 약 700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된 다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현실화됐다는 겁니다. 그 약속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까 땅에 대한 약속. 할렐루야. 이 땅을 주시라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과 그리고 아브라함 입장에는 사명이 700년이 지났지만 정확하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취됐다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들이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성실하게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은 진실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성실과 진실과 성실 더하기 어저께 그저께는 뭐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거룩을 쫓아 행하는 그런 모든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달랑 우리 49절부터 5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족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자, 제가 계속해서 여호수아는 딱 두 단어가 키워드라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정복, 정착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맨 마지막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정복과 정착이 다 마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나와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땅을 이렇게 분배받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거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사람들은요 왕이 좋은 것 갖는 거 아닙니까? 그죠? 지도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우리 같으면 노른자 땅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여호수아는요 다른 사람들 지파들 다 나눠진 다음에 마지막에 뭐 여러분 산지 에브라임 산지 딥나 세라를 얻게 된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 뭐냐면 진정한 리더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가 먼저 좋은 것, 그가 먼저 어떤 수월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고생하고 수고하고 헌신의 자리에는 먼저 자처하면서 영광을 나누는 자리는 맨 뒤에 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하죠. 이런 여러분 우리 평신도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느헤미야였잖아. 느헤미야. 그가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북이 영화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리를 내려놓고 그가 뭐예요? 고향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거기에서 수고하면서
상벽을 짓고 그 이후로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우리 같으면 도지사라 그랬잖아요. 그 고위직에 있으면서도 뭐요? 총독의 녹을 자기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수고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밀양감리교회 우리 평신도 리더들이 이런 느헤미야와 이런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리는 먼저 가고 누리는 자리는 맨 나중에 가는 거. 이게 진짜 리더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저께인가요? 읽었던 그 이제 기사가 연상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 중에서 김미애 씨라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인데요. 이가 어떤 했냐면 여러분 명절이 오잖아요. 명절에는 기업이나 이런 데서 소위 말하는 이제 보너스 떡값을 줍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번에 추석에 그 떡값이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당 잘 모르죠, 여러분. 425만 원을 받습니다. 425만 원. 그럼 1년에 추석 해가지고 850만 원을 받습니다. 이 김매에게 내가 6년에 전 잘 몰랐어요. 근데 자기는요,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매번 자기가 명절 올 때마다 자기는 이 돈을 받는 게 너무 국민들 앞에서 죄송하고 미안해가지고요. 자기가 받기 하지만 수령은 하지 않고 수령했지만 그걸 쓰지 않고요. 다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국민들 보기에 너무 부끄럽다. 왜? 그 데이터가 나왔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그 기업인들, 일반적으로 국민이 명절이라고 하는 그걸 다 누가 조사를 했대요. 평균 70만 원이래요. 평균. 국민들은 70만 원 받는데 자기들은 국회의원이라고 425만 원 이렇게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생각해도 국회의원들이 특활비다 뭐다 해가지고 이런 것을 다 세비로 다 하면서 일은 맨날 그죠? 창피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만약에 국회의원들 전체가 300명이잖아요. 300명이 다 그렇게 하면 진짜로 존경받는 그런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에 이 결론 부분하는 겁니다. 누리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선봉에 서면서 자기가 어떤 이런 것을 누리는 것에 저는 제일 끝으로 가는 그런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 오늘 제목인데요. 이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맺은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근데 이게 뭐예요, 여러분? 원래는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잖아요. 그죠? 가데스 바니아 사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응답은 빨리 이루어지는데 곳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불순종과 불신앙의 길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면 훈련시키는 그 연단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시간이 오래 걸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역사의 주관자가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실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믿음과 순종의 길로 가고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실한 성도들, 신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12지파 공동체가 다 땅을 이렇게 분배받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영적인 리더였던 여호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땅을 분배받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과 진정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순종과 절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거룩을 쫓아가게 도와주시고 이제 명절이 시작되고 아버지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하나님 도취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명절에 더욱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 다음을 그 거룩한 백성 다음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신우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